우리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다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흥을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오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헌대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피는 자 계시다가 들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대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겠습니다. 예수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께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음악의 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을 인정했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드리는 우리 신명이 되기 원하니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께서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없이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생명을 살아가며 승리하며 나아가니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에서 이 시간에 잘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시간에 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뜻이 세우신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의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왕이면 교회가 부모고 이왕이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선교되는 이런 부분을 도와주시고 이런 수가 있으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시민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거나 우리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살리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믿음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하시고 귀한 시간 삼아주시고 주여 살려주시고 오늘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푸른 초장과 늘 쉴만한 물가로 저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드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지난 한 주간도 잘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오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한 눈을 가지게 하시고 감사의 입술을 가지게 하시며 복된 귀를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희들은 남의 허물을 들추는 입술을 가졌으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귀를 가졌으며 또한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는 눈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저의 모든 죄악을 다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열정과 뜻을 가지게 하시고 충성하며 봉사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 저희들이 살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게 하시며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아침 10시 반이면 권사님들과 집사님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드리는 그 중보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도 주일 다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그러한 열정을 가지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지금 개학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이제 검사하는 인스펙션 기간이 끝납니다. 그 기간 동안 잘 감사되게 하시고 또한 그 계약이 잘 마무리되어서 좋은 뜻으로 우리가 새로운 터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온 교우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기를 바라오고 원합니다. 세계에서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최전방에 하나님 말씀을 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더 힘을 합하여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어르신들 날마다 건강하게 하시며 강건케 하시고 좋은 일들로만 보게 하시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시며 그들의 생업과 재정과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이전보다는 날마다 배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생업과 생업 모든 일들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고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전하여 이 자리에 섭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한 말씀을 저에 듣게 하시며 저의 귀를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고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같이 하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드린 이 헌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육간에 더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맡은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며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도 더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리게 부족함 없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또 신앙의 믿음의 복을 받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강단 하나로 드리는 우리 노을주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정래 집사님을 추모하며 드리는 그 마음과 그 손길 위에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귀하게 쓰임 받고 사용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옵소서.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 믿음을 잘 간직하며 대대손손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귀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의 삶까지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벌써 2월이 지나고 3월이 됐습니다. 시간이 엄청 빠른 것 같아요. 엄청 진짜로. 2024년 이렇게 또 시작하다가 또 금방금방 또 12월이 옵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월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한국에서 이제 일주일만에 오신 일주일뿐이 안 되셨어요. 오신 분이 한 가족 5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예배가 일부 예배 때 풍성했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또 이렇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서머 타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서머 타임은 다음 주일 1시간 여러분들이 앞당겨서 미리 해놓으셔야지만 예배에 또 나오는데 지장이 없게 됩니다.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러면은 네? 앞으로 그러니까 2시면 3시로 맞죠? 이런 식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시계를 앞으로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봄 대신방이 3월 31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에게 신청해 주시고 저도 이제 열심히 또 3월달은 신방하려고 합니다. 새가족반 수료식을 원래 오늘 하기로 했는데요. 3월 셋째 주로 연기를 합니다. 두 분이 지금 갑자기 출타 중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잘 또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대학 9번째 시간이 이번 주 화요일에 있겠습니다. 이제 3번 남았습니다. 끝까지 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인 성격 통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 일평생 성격 많이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읽어가시고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우리가 통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점심교제가 있는 주일입니다. 주일 2부 예배 후에 친교 줄 수 있겠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교제 이후에는 2월 정기당회가 녹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시무장로님 또 은퇴장로님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역 캘린더를 첨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정 관련돼서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모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생일 맞으신 분이 계십니다. 박미진 성도님, 김희자 집사님, 이영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시간에는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 같이 2번 암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 아멘. 우리가 주님을 꼭 전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에는 복음 시리즈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3월에는 이번 3월에는 또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함께 끼어 있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철학과 고고학, 생물학 등 여러 학문들이 기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기원이란 말은 시작이란 말로 바꿔볼 수 있는데 이 세상의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또 사람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해가면서 그 기원을 밝히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도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로 사람들이 혼란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단세포가 점점 진화해서 사람이 된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그렇게 배웠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단세포에서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자꾸만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자꾸 부딪히면서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엔 해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을 밝히려고 그럴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특별히 우리가 믿는 신앙 혹은 종교와 깊숙이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화론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창조론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정하기 때문에 더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을 견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도 시작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이란 복된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이라고 뜻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막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행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단이 너무나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종말의 때에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들이 자꾸만 나타날 것이다. 점점 없어질 것 같은 그러한 적그리스도들이, 이단들이 더 판을 치고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자기가 예수다라고 하시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신천지 이만희, 또 만민중앙교회라는 이단의 이재로, 물론 최근에 죽었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흉내냅니까? 자기가 보혜사라 그러면서 흰 이러한 양복을 입고 또 그 말을 타고 등장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마치 메시아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자기는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 복음의 기원과 시작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어디부터 있나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복음서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복음을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시작은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66권에서 가장 첫 번째 책이 뭐냐면 창세기입니다. 또 창세기의 몇 장? 3장에 원시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원시복음이 뭔가요? 원시복음이란 처음인 창세기부터 원래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짠하고 등장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분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견된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왜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원시복음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복음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한 변명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자기에게 먹으라 했기 때문에 먹게 되었고, 또 하와는 뱀이 자기를 유혹해서 먹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뱀에게는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벌을 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느냐, 그 질문에는 아담, 하와, 뱀의 순서로 되었지만 벌을 내리는 장면은 뱀, 하와, 아담 순으로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와, 여러분 알다시피 뱀에게는 어떤 다른 가축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흙을 먹고 살 것이다라는 그러한 무서운 벌이 내려집니다. 하와에게는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과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벌이 내려지고, 아담에게는 평생 수고해야 땀을 흘리고 소산을 먹게 될 것이고, 정령 육체로 먼지로 왔기 때문에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육체적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불행,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벌을 인간에게 내렸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반드시 인간이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인간은 결국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로 말미암아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이런 질문할지 모릅니다. 아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자꾸만 그거를 나랑 연결시키냐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아담이 첫사람이지만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그가 지은 죄가 그 후손에게 전가되어 그렇게 해서 죄인들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도 두 번째 아담으로 대표성을 지십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의 의가 결국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필요함을 고백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복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죄를 벌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함께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볼 말씀은 3장 1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5절 말씀. 우리 잠깐 PPT를 보여주시면 3장 15절이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를 내리는 상황이에요? 벌을 내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벌을 내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구원의 계획을 동시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뱀에 대해서 더구나 심판하면서 인간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심판받아서 멸망당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래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린 때로는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런 예화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택시기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오히려 저에게 역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 보면 정말 사람을 죽이는 게 너무나 잔인해요.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용서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판단할 때 하나님만을 판단하지 우리 자신들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보면요, 모든 것을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 심판을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이 10사람 있으면 그곳을 멸망시키겠습니까? 했더니 그래,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9사람 있으면 8사람 있으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숫자가 점점점 줄어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곳에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냥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 인간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가 죄를 지으면은 이에 대해서 훈계하면서 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때 아버지나 어머니는 이 자녀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벌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벌을 내리실 때는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시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생각하기에 내가 합당치 못한 삶 때문에 하나님께 받는 고통과 고난이라면, 어쩌면 여러분 이것은 반대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아닌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생자처럼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떤 무서운 죄를 짓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간섭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나요? 그것은 버려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죄를 짓고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부담을 주십니다. 하지 말라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거나 말씀을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빨리 돌이키라는 신호인 줄 알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원시복음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3장 15절에 보시면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자는 누굴까요? 하와를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원수는 뱀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뱀이 사탄이 되었을까요? 왜 사탄을 왜 뱀이라고 얘기할까요? 사실 여자와 뱀은 처음에는 죄를 지을 때는 같은 편이었습니다. 그렇죠? 같은 편이었지만 하나님의 저주로 이들이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옛 뱀이라는 그것이 뭐라고 쓰여지냐면 사단이다라고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창세기에 나오는 뱀은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은 누굴 얘기할까요? 이사야 7장 14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끔 치명타를 날린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십자가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고통에서 예수님은 승리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비록 지금도 사탄은 여전히 발악하고 있지만,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고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지만은 결국은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될 것임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로 있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 말씀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반드시 완전하게 성취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맨날 마음을 바꿔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마음을 바꾼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서 야, 너 오늘은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그 마음을 바꾸신다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이상 우리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더불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저주받은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신약 시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을 만드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오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죄 없이 창조되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바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여러분,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여러분, 이 말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제의 일을 마치 오늘처럼 알고 계시고, 그리고 미래의 일을 마치 현재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에는 시간과 공간을 다 뛰어넘으신 분이시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만세 전부터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면은 내가 이렇게 무엇을 해가면 그러면 하나님 그것도 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냐? 그 전에 어떤 제 아는 신학교 친구가 와서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칼빈이 말한 예정론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 인간은 모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이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는 자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갚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짐승마도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고 또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혼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항상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310장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믿고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이를 성취하신 주님을 바라오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들의 머리에 가정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